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사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잘 지냈어요? 물어보세요. 또 어른 앞에 잘 지냈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담대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솔직히 요동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한 시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시기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선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벨은 누구보다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놓게 되었죠. 가인과 아벨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죠. 각자가 살아가는 그 생계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실 때에 제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제사 제도가 명확하게 확증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한참 이전인 아벨과 가인의 때에는 그러한 제사 제도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증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렇다면 두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제물을 더 좋은 것으로 드렸다, 제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렸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형제가 자기들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의 믿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직전의 그 사건, 그 모습만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중심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이렇게 고생하며 이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저는 걱정을 했어요. 태풍이 오고, 태풍이 아직 그 제주도쯤에 있죠, 그죠? 그쯤에 있는데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정도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교회 못 오면 어쩔까? 비가 오는 것 때문에 혹시나 비에 쓸려갈까봐 걱정해서 교회 못 오면 어쩔까?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어서 못 오면 어쩔까? 막 오만 고민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향한 이 우리의 열정은 비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이렇게 힘들게 예배 자리로 나와왔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배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니까 나도 그런 섬김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김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노래 잘하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여러분 모양은 제대로 갖췄어요. 본인이 농사 짓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길러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예배에 임하고 있는 중심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굳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위로받고, 예배에 그냥 앉아있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바라봐도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만족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면 됐지, 굳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그렇지 않은 자들과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요. 왜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내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고백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헌금을 더한다, 아니면 내 스스로 목욕을 한다,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가꾼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자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멘.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요? 아벨의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자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을 아벨에게 쏟아 부어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마음에 항상 분을 가지고 불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삶 자체가 원래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뭐도 없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도 없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분을 품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냥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벨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따라서 그냥 모양만 갖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받지 않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 없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제물을 드린 아벨의 삶은 전혀 반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 자체가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2번 살 건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꿈 깨십시오. 2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몇 번 산다고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도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완전한 의인은 없다고.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흠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의롭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비교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어렵지 않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런 존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해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요 죽어도 전해지게 합니다. 자, 우리 4절 전체의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성도는 죽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을 우리가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로 믿음의 발자취이죠.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전해졌고 또 우리도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후손들이 그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막 이래 살았다. 막 어쩌기고 막 이런 평가가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면요, 우리는 죽어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서 말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후손들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알 수 없는 어떤 이가 대산교회 어떤 집사님, 대산교회 어떤 권사님, 장로님, 그분은 정말 믿음 생활 대단하게 하셨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전해진다면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서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